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형식과 껍데기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진짜 알맹이는 마음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따스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욥기서의 모든 내용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과 그 고난을 논증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누가 어떤 내용의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18장은 빌닷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에는 엘리바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충고하는 친구들을 비난하며 분을 바라는 욥을 향해서 교만하고 경박한 악인이라고 이 빌닷은 규정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21절에는 빌닷이 자신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앞세워서 회개치 않은 욥을 향해서 회개치 않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고난을 만나며 재앙과 죽음까지도 당할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매우 격앙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선입견과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독선적으로 주장하거나 판단하며 살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이 주장하는 대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18장 11절, 13절, 16절, 18절,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8절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거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나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주장의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욥은 반박하기를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꼭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성장과 성숙, 깨달음과 연단 등 죄가 없어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닷은 욥의 말을 아주 천하고 경박한 궤변으로 여겼습니다. 욥의 상황을 마음으로 헤아려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현재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마음의 고통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참으로 버거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자신을 짐승 취급한다고 여기면서 욥을 악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인이 당할 재앙적인 운명을 여러 가지로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욥도 악인처럼 올무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며 저주와 절망에 이르는 비참한 결과에 처해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비참한 죽음, 모든 재물의 허망한 상실, 몸에 발병한 극심한 질병 등 현재의 모든 고난도 악인이 받는 형벌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가슴이 섬찟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한도 내에서만 일하시는 분일까요? 빌닷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만 일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자기 지식과 자기 궤변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인간의 말과 감정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선하신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다양하게 하시며 견고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한 자를 자기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어떤 성도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함부로 그리고 경박한 언행, 즉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강력한 어조로 욥을 향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엘베스가 욥에게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한 것이기에 회개할 것을 권고했는데 욥은 이 변론에 완강히 반발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에 빌닷은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빌닷은 욥을 경박한 자로 내몰아세우면서 지금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바로 5절에서 21절의 악인이 당할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욥을 올무에 뛰어든 우둔하고 사나운 짐승으로 비유하면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죄인으로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닷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앞세워서 죄를 지은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제는 이러한 수많은 고난과 재앙을 만나서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는 자가 더 무섭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대로 난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통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뒷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어서 남의 흉을 보고 정죄하며 끌어내리는 못된 죄악의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과 맞지 아니하면 조금 거리는 둘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우리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인생을 경주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도 타인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세상인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한 자를 자기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작은 것으로도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빌닷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자로 함께 해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며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믿음의 인생길을 경주해 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마음과 위로를 나누는 자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출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건강을 위해서 또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의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 사고니 많은데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서 운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